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문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의지하며 믿음과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유혹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욕과 유혹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감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추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맥주 감사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주신 말씀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갈등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가정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지간의 갈등과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족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73년 전 하나님 이 나라에 아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가정과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땅으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6.25 전쟁에 하나님 피를 흘린 희생하신 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환경 공무관, 환경 미화원들 하나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실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사역, 구원사역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기도에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3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읽었고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를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플러스 거기에 더하여 해설을 덧붙입니다.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쉬운 듯하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깊어요. 넓어요. 높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고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 복음과 요한계시록이 하죠.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영상, 그림을 그리듯이 이게 영상을 쭉 이렇게 펼쳐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지고 깨달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본인이 체험한 것, 본인이 깨달은 것,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그 요한의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갈 때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큰 영향력, 믿음의 대장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었지만 그 출발이 달라요. 한번 오늘 말씀을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보시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출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창세기에 시작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도라고도 할 수 있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인 예수님의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도 예수님은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사도 요한의 간증과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사도 요한은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보았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를 늘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가득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는, 또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어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을 닦는,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마치 신랑의 친구가 들러리로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일에 돕는 자로서
신랑의 친구가 들러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 나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돕는 사람으로,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 나는 그 일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 나는 기억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자존감을 갖는 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내가 그 자존감의 선을 넘어서 나를 의지하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일 뿐,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존재일 뿐, 내가 결코 예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지, 나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나 스스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자존감,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의 뿌리가 되는, 나의 원줄기가 되는 그 예수님은 누군가.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뿌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사원으로 채용할 때에, 또는 누구를 만나서 이제 교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물어요? 과거에 대하여 물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부모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공부하셨어요? 과거에 대해서 마치 주민센터에서 나와 호적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민증이라든가 이력서를 가지고 그의 과거에 대하여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대하여 알게 돼요. 현재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명함 한 장 받으면 명함에 딱 나오잖아요. 어디 소속이라고, 어디 회사에서 직책은 무엇이고, 명함을 보면서 현재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게 돼요. 꿈에 대하여,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꿈이 뭐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렇군요. 우리는 동향이군요.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거 따져보니까 먼 친척뻘 되네요. 자꾸 나와 연결시켜요.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뿌리부터 이렇게 소개해 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디에서 오셨는가? 예수님은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31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의 그 출신은, 뿌리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땅의 한계와 제한 속에 있지만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아니었는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을 뿐, 그분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할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언, 복음, 천국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나 하나님이 보내시니,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34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처음 부흥의 때에,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때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사모해야 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이 있다면 여전히 말씀과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관심 갖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도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도 됩니다. 말씀을 받고 성령,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하나 있어요. 34절 말씀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능력을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관장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와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축구팀이 나가서 뭐 세계 대회에서 4강을 했잖아요. 청소년 월드컵에서 4강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수 개개인도 잘했지만 그 감독, 어떤 분이 감독이냐, 누가 코치냐, 감독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뭐 우리나라 팀을 4강에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똑같은 선수들인데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팀 전체의 분위기와 실력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뭐 우승을 하고, 그러면 그 감독 누구냐? 똑같은 선수들인데 선수들의 장단점, 어떤 선수들은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선수들은 잘 안 맞고 몸이 좀 불편하고, 이걸 잘 파악해가지고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 전술과 뭐 작전을 짜가지고 결국은 팀을 이렇게 잘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감독, 매니저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든지 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다 어느 가정이든 있어요. 교회, 완벽한 교회 없어요. 다 여전히 힘든 부분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공동체마다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만물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가 주관하신다. 그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문제의 진정 해결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분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마지막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오늘 요절 36절 보실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그 사람에게는 진노.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영생이 어딘가에 있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가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생을 내가 얻게 되었다. 영생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 두 끼만 안 먹어도요, 사람이 이렇게 힘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막 이게 밥 한 끼 먹고 뭐 영양제도 먹고 또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요, 막 이렇게 원기가 회복되잖아요. 기운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영생의 삶이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어둠도 이기게 하시고 그다음에 불의도 이기게 하시고 죄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영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원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출애굽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과거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로부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살아가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에까지 영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빛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누구인가? 요한이 고백한 대로 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은 누구인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 그분이 말씀과 성령을 주셨고 오늘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기에 나는 그분의 힘, 능력,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딱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고백이 흔들리고 약할 때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주님 주신 많은 선물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과 영생의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세요.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약해질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를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대장부로, 믿음의 승리자로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